오늘 제목은 광풍 속에 서 있는 믿음입니다. 광풍 속에 서 있는 믿음. 바다는 언제나 사람에게 매혹을 주는 동시에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고요할 때는 한없이 평화롭고 한적하고 부드럽게 느껴지지만 또 어떨 때 광풍이 일면 거대한 무덤이 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의 로마행 여정도 마찬가지였어요. 순풍이 불 때는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곧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배를 덮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에 사람들은 자신들의 기술과 경험, 노력으로는 아무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살아날 가망조차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배 안에 있던 바울은 달랐어요. 그는 배 안의 선장인 진짜 선장이신 주님의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에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광풍과 또 마지막 심판날에 우리가 무엇을 소망으로 잡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27장을 한 번에 읽어야지 내용을 이해하기가 쉬운데 분량이 많은 관계로 오늘 20절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2절을 함께 봅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로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 대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사고도 함께 아니라. 바울은 가이사랴에서 다른 죄수들과 함께 로마의 황제 부대, 아구스도 대라는 것은 황제 부대를 말을 합니다. 그 황제 부대의 백부장인 율리오의 인도 아래 아드라무떼노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서 배에 오르게 됩니다. 이제 로마를 향한 긴 항해가 시작이 된 거예요. 이때 이 배는 아드라무떼노 배라고 하는데 아드라무떼노라고 하는 항구에서 온 배입니다. 지중해 동부의 해안을 따라가며 여러 항구를 들리는 배였어요. 이 여정에는 두 명의 특별한 동행자가 있는데 먼저 사도행전의 저자인 의사 누가입니다. 누가가 함께 해요.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1절에서 우리라고 1인칭 복수형을 쓰고 있죠. 그러니까 글을 쓰고 있는 누가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마게도니아의 데살로니가 출신 사람 아리스다고예요. 이방인이었는데 기독교인이 된 사람입니다. 그는 에베소에서 아데미 여신 숭배자 데메드리오의 소동으로 인해서 가이오라는 사람과 함께 연행되기도 했고요. 또 나중에 감옥에서 바울과 함께 고난을 받았기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의사 누가는 바울의 주치의로서 동행을 하게 되었고 아리스다고는 바울의 충실한 수행원으로서 함께하게 된 겁니다. 당시 로마로 압송하는 죄수들에게 동행이 허락되는 경우는 흔치 않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의 사역을 도우시면서 그를 위로하고 또 그의 건강을 챙겨주시기 위한 특별한 호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을 처음 만난 순간부터 호의적으로 대했습니다. 훗날 배가 난파될 위기에 처했을 때 다른 군인들이 죄수들을 다 죽이자라고 해요. 그때 그는 홀로 나서서 그것을 막아서며 바울의 목숨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로마 군대 안에도 한 사람을 예비해 두셨던 것이죠. 바울의 사역 여정은 결코 혼자 힘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었어요. 그는 로마로 향하는 길에서도 또 로마 감옥 안에서도 그리고 전도 여행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섭리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누가와 아리스다고와 같은 신실한 동역자는 물론 로마 군인인 율리오에게까지 호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뒤에 살펴보겠지만 시돈이라는 항구에 도착을 했을 때 거기에 있는 그리스도인 형제들의 접대를 받기도 했고요. 또 멜리데 섬의 주민들을 만나서 그 주민들이 추운 날씨에 비를 피하게 해주려고 불을 피워주며 특별한 친절을 베푸는 것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멜리데 섬의 추장인 보블리오라는 사람은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면서 사흘 동안 숙소를 제공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 멜리데 섬의 주민들은 바울 일행이 떠날 때 필요한 물품과 선물까지도 챙겨주면서 친절한 호의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이탈리아에 도착했을 때 꽤 먼 거리에서 이탈리아 로마 교인들이 바울을 마중 나오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이 너무나 감동되고 위로를 받아서 성경은 그가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울의 개인의 인간적인 인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된 게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친히 위로해 주시고 필요한 도움을 예비해 주신 결과였어요. 이 모든 사례가 보여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서로 돕고 섬기며 세워주는 교제 안에서 사역이 진행되기를 원하십니다. 서로 돕고 섬기며 세워주는 연합의 교제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되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충성스럽게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에게 때에 맞는 도움의 손길도 하나님은 붙여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도움은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사랑의 손길이었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때로 바울처럼 도움을 받는 입장에 설 수도 있고요. 또 아리스타고나 누가나 율리오처럼 도움을 주는 사람의 역할을 할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적극적으로 교제하고 섬기는 일에 참여해야 된다는 겁니다. 서로 돕고 섬겨주며 또 도움을 받으며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한 사람으로는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나는 이런 부분이 부족하지만 저 사람은 나의 부족함을 채울 수가 있고 저 사람의 저 부분이 부족한 것을 내가 채워질 수 있도록 나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합력하여 한 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도록 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위로를 받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주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열심히 모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더 열심히 모이기를 서로 권면하라. 왜냐? 마지막 날이 될수록 점점 많은 유혹과 어려움은 닥쳐올 텐데 이때 신앙을 지킬 수 있는 힘은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동역자를 통해서 세워질 수 있으니 서로 협력하여 모이기에 힘써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돌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나의 몸과 같이 서로를 섬기며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주님 보실 때 정말 아름다운 교회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이사랴를 떠난 다음 날 바울 일행이 이제 시돈에 도착하게 됩니다. 지도를 올려주세요. 여러분들 이제 지도 제가 카카오톡에 보내주신 것도 참고해 주셔도 되고요. 여기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이사랴를 떠난 다음 날에 바울 일행이 팔레스타인 북부에 위치한 지중해 연안 지역 페니키아 항구 도시 시돈에 도착했습니다. 네. 별로 멀진 않죠. 보이십니까? 네, 시돈. 이곳에서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에게 특별한 호의를 베풀어서 배에서 내려 친구들을 찾아가 필요한 것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줍니다. 이는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키시고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예비해 주신 섭리였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원수와도 더불어 화목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주신다. 자기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주님 사랑하고 주의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자,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는 이전에 원수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화목하게 해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율리오 같은 경우는 로마인이고
바울에게 호의를 베풀 이유가 전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의 충성스러움을 보시고 또 도움의 손길로 율리오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시돈에 도착했을 때 그 지역의 기독교인들이 그를 접대하게 했고 그에게 필요한 물품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셨던 것이죠. 시돈에서 잠시 머문 후 로마 여정이 다시 시작이 되는데요. 하지만 시돈을 출발하자마자 배가 역풍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바람을 정면으로 받으면 전진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항로를 변경해서 구브로 섬을 바람막이 삼아서 북쪽 연안을 따라 항해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키프로스 섬 남쪽으로 이동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역풍을 맞으니까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죠. 이어서 배는 소아시아의 길리기아, 밤빌리아 해안을 가로질러서 루기아 지방의 무라 항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무라에서 백부장은 마침 정박해 있던 알렉산드리아 배를 발견하고 바울 일행을 거기에 옮겨 타도록 인도를 합니다. 여기서 알렉산드리아 배라고 했는데 이게 어느 배냐면 이집트의 곡물을 로마로 운송하는 배입니다. 이집트 곡물을 로마로 운송하는 배. 당시 로마 곡물 수입은 대부분 이제 이집트에서 받아왔었기 때문에 이 배가 로마로 도착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였죠. 로마 경제와 민생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었던 것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무역선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로 바울은 로마 제국의 주력 항로를 타고 목적지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무라를 떠난 후에도 항해가 순탄하지가 않아요. 여러 날 동안 아주 느리게 항해해서 간신히 니도 앞바다에 이르게 됩니다. 니도 보이십니까? 네, 니도 앞바다에 이르게 됐습니다. 하지만 심한 바람 때문에 앞으로 더 나아가지 못하고 크레타 섬, 그레데라고 적혀 있죠. 크레타 섬을 바람막이 삼아서 살모네 쪽으로 돌아서 항해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크레타 남쪽 해안을 따라서 힘들게 항해해서 라세아 성에서 멀지 않은 미항이라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네. 미항. 이 미항은 아름다운 항구라는 뜻이에요. 네. 미항. 그들은 미항에서 여러 날을 머물러야 했어요. 그 이유는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해요.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기 때문에 여기 더 머물러 있어야 된다. 지금 굉장히 위험한 때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그럼 금식하는 절기가 언제냐? 대속죄일을 얘기를 합니다. 유대 종교력으로는 대속죄일은 7월이에요. 7월 10일입니다. 우리 태양력으로는 9월 중순부터 10월 중순 사이에 해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을에서 이제 겨울로 살짝 넘어가려고 하는 그 시점, 그러니까 대속죄일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이제 가을, 늦가을의 상황이었다. 이때는 굉장히 위험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위험해서 경고령이 발동이 되었고 11월 중순쯤 되잖아요. 그리고 다음에 3월 초순까지는 아예 금지가 되었습니다. 항해를 금지시켰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선원들과 백부장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내가 보니 이대로 항해하다가는 우리가 분명히 재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배와 화물은 물론 우리 목숨까지도 위태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충고를 했는데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 이 미항이라는 곳은 겨울을 나기에 적합한 항구가 아니었다고 해요. 뭔가 불편함이 있었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선원들도 조금 더 서쪽에 있는 베닉스로 가서 그곳에 겨울을 지내는 것이 낫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만 빼고 싹 다 베닉스로 이동하자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반응이 이상한 게 아니겠죠. 바울은 죄수입니다. 항해 전공자가 아니에요. 천막 짓는 것이 직업입니다. 천막 짓는 것이. 그런데 율리오가 선주와 선장의 말을 더 믿었다라는 것이
대수롭지 않은 건데 이걸 굳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단순한 상황 보고가 아니라 너무나 중요한 영적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 보여져요. 바울이 전한 경고는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그가 확신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말씀을 해주셨던지 아니면 마음에 분명한 확신이 차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백부장은 바울이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고 그의 말을 듣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게 된 거예요. 그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었지만 진짜 그 배의 선장은 바람과 풍랑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주님이 바로 그 배의 선장이었지만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바울밖에 없었어요. 주님은 이 배에 타고 있는 276명의 생명을 주관하는 분이셨고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라고 약속하신 대로 이 항해를 이끌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 네가 로마로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바울의 항해를 방해하실 리는 없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주님께서 배의 선장이 되어서 바울을 이끌고 가고 계셨는데 바울 빼고는 다 이것을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장면은 인생의 항로에서 우리가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많은 폭풍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전문가, 지식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죠. 이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의 지혜와 지식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신뢰하라.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라고 해요. 여호와를 신뢰하기는 하지만 마음 반은 다른 곳에 두는 것이 아니고 나의 지식이나 사람의 경험에 비추는 것이 아니고 오직 전적으로 여호와를 신뢰하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어떨 때는 나의 지식을 인정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범사의 모든 일에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인도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내 길을 잘 안다고 생각하면 주님께서 인도하실 이유가 없어져요. 하지만 나의 길을 주님이 더 잘 아신다고 판단이 된다면 우리는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할 것이고 주님은 그 길을 인도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바람과 파도도 주님 앞에 복종하게 됩니다. 우리의 여정과 목적지도 주님의 명령 앞에 복종하게 되고 마침내 주님이 바라시는 항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항해에서 늘 고백해야 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전혀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분이 나의 목자이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폭풍이 없는 길을 약속받는 것이 아니고 폭풍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믿음은 폭풍이 없는 길을 주님께서 주실 것을 믿는 게 아닙니다. 폭풍이 있을지라도 그 폭풍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확신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자, 13절을 봅니다. 자, 미항을 떠나는 날에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여기까지 보면 바울의 생각이 틀린 것 같습니다. 미항을 떠났는데 때마침 남풍이 부드럽게 불어오는 거예요. 지중해 항해에서 남풍은 북서쪽으로 항해하려는 배에 대해서 굉장히 유익한 바람입니다. 밑에서 불어오니까 잘 올라갈수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백부장이나 선장이나 선주는 자신들의 판단이 옳았다라고 확신하면 굉장히 좋았을 겁니다. 그리고 선원들도 이게 일이 뜻대로 잘 풀리고 있구나, 곧 도착하겠구나라고 마음에 안도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순풍은 잠시뿐이었어요. 14절부터 보시면
출항 후 오래 지나지 않아서 남풍이 잦아들고 갑자기 북풍인 유라굴로가 바다에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배는 바람을 맞아 나아갈 수가 없었고 그대로 쫓겨가기 시작합니다. 간신히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내면서 거룻배를 끌어올립니다. 구명정 같은 조그만 배를 그때 끌어올려요. 그리고 배가 부서지지 않도록 줄로 선체를 감쌌습니다. 그리고 리비아 해안에 스르디스, 이 모래톱입니다. 모래가 갑자기 쭉 올라와 있어서 배가 탁 걸릴 수가 있겠죠. 네, 여기에 걸릴까봐 두려워서 돛과 장비를 내리고 바람에 떠밀려 가기 시작을 합니다. 돛을 올려놓으면 이게 북동풍 때문에 점점 남서쪽으로 밀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다가 스르디스에 이 모래톱에 걸릴 수가 있으니 아예 그냥 바람에 맡기는 겁니다. 닻을 내리고. 누가는 왜 이 바람을 단순히 유라굴로라고, 북동풍이란 뜻이거든요, 그렇게만 표현하지 않고 광풍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저는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기록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광풍, 그러니까 회오리 바람입니다. 굉장히 강한 바람이기 때문에 광풍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려고 하는 사탄의 도구라는 점을 상기시켜 주기 위해서 광풍이라고 단어를 쓴 겁니다. 지금 이 배에는 가이사 황제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신 그분의 복음을 증언해야 될 하나님의 사신이 타고 있어요. 바울이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못 가게 한다면 하나님의 계획을 막으려고 하는 거죠. 거기에 무엇이 쓰임을 받게 되느냐? 유라굴로, 이 북동풍, 광풍이 쓰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탄의 도구로서. 그래서 누가가 특별히 이거 정말 회오리 바람, 광풍, 정신 나간 바람이다라고 강하게 쓰고 있는 거죠. 사탄은 자연 현상을 포함해서 재앙을 일으킬 수 있는 놈입니다. 물론 사탄은 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임의로 자연을 움직이게 할 수는 없고요. 모든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의 허용 안에서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가 생각할 때 비를 내릴 수도 있고 바람을 심하게 불게 할 수도 있고 지진이 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때도 있고 사탄이 할 수도 있죠. 사탄이 자연재해를 일으키는 예는 성경에 몇 차례 나오게 되는데요. 욥기 1장, 2장에 주로 나오는데, 욥기 1장에 사탄이 하나님께 허락을 받은 후에 사방에서 큰 바람이 불어 집을 무너뜨리게 합니다. 그래서 욥의 자녀들이 죽게 돼요. 그때 사탄이 그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양과 종들이 불살려져요. 이것도 사탄이 한 겁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 중에 광풍을 만나게 되는 이야기가 나와요. 본문에 사탄의 개입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이 꾸짖었다라는 표현이 대체로 예수님께서 사용하실 때는 귀신을 꾸짖다, 쫓아낼 때 사용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대적의 개입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을 누가가 썼죠. 사도행전도 누가가 썼어요. 그러니까 꾸짖었다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자기의 사역을 가로막는 사탄의 대적을 꾸짖으심으로 광풍을 잠잠케 하셨다. 마찬가지로 이 누가는 자신이 복음서에 기록한 예수님의 항해 사건을 의도적으로 떠오르게 해주려고 기록을 해주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 8장 23절 한번 보세요. 행선할 때에 예수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니 배에 막 물이 들어오고 매우 위험하게 되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이 사역하러 가는 그 길을 막으려고 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니 바람과 바다가 잠잠하게 되었다. 이때 광풍처럼 유라굴로 역시 하나님의 종을 대적한 사탄의 공격 도구였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바울이 주님 닮기를 얼마나 사모했습니까? 자기가 받은 은혜가 있고 내 남은 이 여생을 오직 주를 위해 살겠다라고 생각하며 나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기를 원한다라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주님께서 받으신 고난처럼 동일한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광풍으로 방해를 받았던 것처럼 지금 바울도 많은 방해를 받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죄수 두 사람 사이에 끼어서 백부장의 지휘 아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도 죄수들과 함께 백부장의 인도 아래에서 로마로 향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삶과 사역 그리고 고난의 모습은 예수님을 너무나 닮아 있어요.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 끝 행복 시작이 아니고 고난 중에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복됨이 찾아오는 겁니다. 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내 마음에 평강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그 걸음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기에 풍랑이 우리를 침몰시킬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광풍은 하루 이틀이 아니라 여러 날 그치지 않고 계속 몰아닥쳤습니다. 그래서 배에 탄 사람들은 심히 애쓰다가 다음 날 선장의 지시에 따라서 짐들을 바다에 던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3일째가 되니까 항해에 필요한 도구들까지 다 버리게 됩니다. 이거는 자신들의 목숨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최선의 노력이었고 동시에 항해에 필요한 도구까지 버렸으니 이제는 항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광풍은 그런데도 그칠 줄을 몰랐습니다. 며칠 동안 계속해서 시커먼 먹구름에 가려 해와 달도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나운 태풍만 드넓은 바다 위에 거세게 휘몰아치고 있었어요. 며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은 당시 항해술로는 위치와 방향을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고대 항해에는 나침반이 없었기 때문에 이 해와 별을 관측하지 못하면 제대로 나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상 바다 위를 표류하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결국 배에 탄 사람들은 도무지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완전히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소망을 잃어버렸다. 폭풍성에서 방향을 잃고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이 장면은 마치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날의 모습을 떠올리게 해줍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가면 사도 요한이 여섯째 인이 떨어질 때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기록해주고 있는데 방금 이 읽었었던 장면을 좀 비슷하게 떠올릴 수 있도록 해줍니다. 계시록 6장 12절부터 17절까지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굉장히 힘든 상황이다, 소망이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큰 바람이 몰아닥치죠. 그리고 별들이 어두워지고 달과 해도 어두워진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14절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어떤 장면입니까? 마지막 날 주님 재림 직전에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가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영적으로는 우리 삶 속에 이러한 것들이 각자 불어닥칩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주님 재림 직전에 이러한 엄청난 재앙이 일어날 겁니다. 그날의 세상의 권력자든지 평범한 자든지 상관없이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혀 숨을 곳을 찾게 돼요. 자기 힘으로, 자기의 어떠한 선함과 공로로 스스로 설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누가 이 어린 양의 진노 앞에 능히 서리오라고 합니다. 아무도 설 수 없다. 지금 광풍 속에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의 처지가 이렇습니다. 모든 항해 수단이 무력해지고 구원의 길이 보이지 않자 그들의 마음은 심판날의 인생들처럼 절망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나 그 배 안에 있는 한 사람, 바울은 달랐어요. 그는 인침받은 14만 4천 명의 반응과 같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 약속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든든히 설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설 수 있었어요. 분명히 계시록 6장에서는 누가 저 주님 앞에 그 진노의 큰 날에 능히 서리오라고 했지만 7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께 택함 받은, 인침을 받은 14만 4천의 성도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인침받은 성도들. 장로가 한 명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해줘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흰옷을 입은 자들, 그 옷을 씻어 흰옷을 입은 자들이 바로 인침을 받은 자들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어 속죄함을 받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 구원함을 받은 자들이 여호와의 진노의 큰 날 앞에 능히 설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인침을 받은 자입니다. 다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참된 선장이신 주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고 절망에 처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바울은 선장 되시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능히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은 심판날에 두려워 떨게 됩니다. 하지만 약속을 붙드는 성도는 담대합니다. 아무리 인생의 파도가 거칠게 몰아쳐도 인침을 받은 성도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담대하게 설 수 있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가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깨어있으십시오. 생각하지 않은 때에 주님이 오십니다. 생각하지 못하는 때 누구도 예측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주님 곧 오실 것을 기다리는 사람, 깨어서 믿음을 점검하고 주의 약속의 말씀, 복음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믿음으로만 우리가 환난을 피할 수 있다,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바울의 여정은 한편의 복음 드라마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로마행 항해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누가를 붙여주셨고 아리스다고, 율리오, 도움의 손길을 붙여주셨습니다. 주의 일꾼에게 필요한 사람과 상황을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백부장은 전문가의 말에 귀를 기울였지만 참된 안전은 주님의 약속에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주님의 약속만이 내가 거할 안전한 반석이며 산성이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광풍 앞에서도 그의 마음을 지키는 닻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보시는 것 이상으로 묵상하시고 묵상하시는 것 이상으로 암송하시길 바랍니다. 암송은 묵상을 깊게 만듭니다. 순풍은 곧 광풍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내 일이 잘 풀리는 것 같고 별 어려움 없이 진행된다고 생각하면서 안일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유라굴로를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인침받은 성도는 은혜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럴 때 내 믿음을 점검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광풍으로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던 복음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심으로써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절망의 순간을 통해서 참된 구원의 근거가 배나 선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다음의 교훈을 받습니다. 인생의 항로에는 반드시 광풍이 몰아닥친다. 누구에게도 다 광풍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배에 참 선장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목적지까지 인도하신다라는 믿음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심판날을 두려워하지만 약속을 붙드는 성도는 그날에 여호와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인생의 최고의 비참함의 근거는 우리가 여호와의 얼굴 앞에 서지 못하게 되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 얼굴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 그것은 우리가 인을 맞았기 때문에 그 인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피로 죄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십자가 복음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광풍이 몰아닥치고 우리를 흔들 때 세상은 누가 그 주님 앞에 서겠느냐라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구속으로 내가 섭니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바람이 거세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항해를 시작하신 분이시고 반드시 목적지까지 안내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라는 이 바울의 확신처럼 우리에게도 이러한 복음적 확신이 우리 마음의 평강을 주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탄 배가 바로 우리 인생의 여정임을 돌아보게 됩니다.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많은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을 테지만 그때 일이 일비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 중에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배의 선장이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을 꼭 잡고 갈 때 우리에게 실패가 없으며 주님이 손잡아 일으켜 주실 때 베드로처럼 물에서 건짐을 받는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바울과 같이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께서 주신 우리의 삶을 사명 다하는 인생이 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